여러분 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근심 걱정 많아요? 없답니다. 아니 제가 오늘따라 여러분 밖은 얼마나 화창해요. 얼마나 막 싱그러워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하는데 전부 어떻게 주여 일주일 동안 근심 걱정 보따리 다 가져온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웃으세요. 반드시. 예. 자, 이가 보이도록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 자, 딱 두 사람이 안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이 조금 놓여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을 때 이렇게 좀 이 입꼬리를 조금 이렇게 살짝 어린 아이들처럼 오늘 그렇게 좀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80세 되신 어머님이 출근하는 60세 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뭐라고요? 아가, 오늘도 차 조심하거라 그랬대요. 60세 된 아들에게.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어머니에게는 언제나 내가 돌봐야 될 자식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자식입니다. 그럼 자식농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식농사. 그렇게 사랑을 주고 또 주어도 여러분 나는 자식농사 잘 지었다고 장담할 부모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자식 농사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식 키우기를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식들은 가로넣기입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멋이다. 뭐예요? 자식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쉽게 번역하면 선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태의 열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태의 열매인 자식들은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상급이라고 되어 있죠. 남녀가 이룬 가정이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께서 상으로 뿌려주신 그 씨가 바로 자식들입니다.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땅에 뿌려진 씨가 자랍니다. 밤 사이에 씨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저절로 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절로 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농부가 낮에 씨가 뿌려진 땅에 비료도 줍니다. 땅도 좀 갈아엎어주고요, 잡초도 제거해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이 버팀목도 꽂아줍니다. 벌레도 잡아주고 물도 주고. 농부는 낮에 땀 흘리면서 수고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큽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땀 흘리는 그 사랑과 정성으로 크는 것입니다.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절로 크는 줄 안다니까요. 어느 잡지에 어머니 한 분이 기고한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여러분 70년대 아주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아주 추운 정월, 시동생이 처가에 가던 중 거리에서 뇌졸중으로 생을 달리해버렸어요. 당시 동서는 4살 아이 손잡고 2살 된 딸 등에 업고 뱃속에는 아이 하나를 임신하고 그렇게 남겨놓고 이 시동생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어느 날 동서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이 아이들 좀 맡아서 키워주시오.
그 아이들 셋을 데리고 와서 내팽개치듯이 맡기고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죠. 너무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그래 알았다 하고 그 조카들을 받았어요. 월세 방 한 칸, 시어머니, 이제 시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그리고 자기 자식들 셋, 그리고 조카들 셋, 남편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좀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만 참 어려운데 또 늦둥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 넷, 조카들 셋, 7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려운 시절에 7을 맡아 키웠어요. 어렵게 아이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생이 된 조카들, 중학생이 된 조카들이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내 자식이 조금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별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조카가 늦게 들어와요.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마음을 좀 압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모 집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고모님이요 저를 되게 신경 쓰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장가 간 다음에 고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그때 키운다고 힘들었대요. 도시락 맨 김치 싸주고 그 계란 그거 사주면 맨 남겨오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대요. 이게 자기 자식들은 별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오빠 아들이니까 그렇게 했대요. 근데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데려갑니다. 동서가 그렇게 알려왔어요. 도둑질 해가듯이 그 셋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어이없지만 알았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내 아이 등록금, 여러분 그 당시 고등학교 다니면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내 아이 등록금은 못 대주어도 조카들 등록금은 늘 먼저 챙겨주었어요. 우리 아이들 옷 낡아가지고 허름하지만 내 아이들 옷은 못 사주어도 조카들 옷은 먼저 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들은 조카들대로, 내 아이들은 내 아이들대로 불만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조카 딸이 결혼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키운 조카 3남매의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태도가 심상치 않아요. 다른 큰어머니, 다른 큰아버지, 삼촌, 숙모, 고모에게는 아주 살갑게 잘하는데 나한테만 유독 뭔가 불만이 많고 할 말이 많다는 듯이 그런 표정으로 미움과 분노를 막 곧 쏟아낼 태세예요. 그 중에 지금은 치과 의사인 그 막내 조카가 그날 내게 울분을 다 쏟아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가도 그 조카들은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자식보다 내 조카들을 더 그렇게 잘해주는 것을 보며 함께 살았던 남편이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얼마나 지독하게 했으면 세월이 가도 조카들이 한 번도 안 찾아오냐 하면서 남편이 눈물을 긁으면서,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처신할까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 아이들보다 조카들에게 더 잘 해줄까요? 예. 설령 오해를 해도 몰라주어도 내가 해야만 한다면 나는 다시 그렇게 조카들에게 잘할 것입니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어디 키워준 조카들만 몰라요? 내가 낳은 내 자식들도 내 마음 몰라준다니까요. 아멘?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몰라주는 자식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식 하나님 다시 데려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주는 그 자식들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요. 우리도 이 어머니처럼 그대로 또 할 거예요. 역시 자식 위해서 다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자식들은 그런 부모 마음 몰라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다 해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이요, 부모만, 아니 자식들만 부모 마음을 몰라줄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딸 셋 모아놓고 보더니 부모인 나도 자식 마음 몰라주고 있어요. 부모인 나도 자식 마음을 몰라줍니다. 비록 서로를 잘 모르지만, 서로를 잘 몰라주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잘 자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잘하죠. 자식이 부모 마음 몰라줘도, 부모가 자식 마음 몰라줘도 여러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할 거 없습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땅에 뿌려진 싹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보니까 바로 열매 맺지 않아요. 오늘 농부가 씨를 심었어요. 근데 내일 벌써 낫을 들고 추수할 수 없어요. 싹이 곧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농부들에게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농부들에게만 그러겠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니 신앙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식 농사하는 부모들에게 이 인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 참아야 돼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내일 네 아빠 설교 들으면서 실망하지 마라. 그랬더니 얘네 엄마랑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걱정하지 말고 설교하세요. 왜냐하면 나도 많이 못 참아주거든요. 많이 기다려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자식 농사 짓는 부모들, 여러분 자식들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요 더 높은 수준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맞지요? 그래서요 뭘 못 봐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꼴을. 이웃집 아이들이 저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공부 안 하고 막 뛰어놀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놈은 건강하구나, 아주 튼튼하게 자라는구나, 그래요. 근데 내 자식이 하루 종일 공부 안 하고 저 놀이터에서 뛰어놀면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자식 공부도 안 하고. 그 노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잔소리합니다. 너 빨리 들어가서 공부 안 해. 어제도요 우리 아이들, 저 학원에서 음악 오늘 이거 준비한 다음에 교회에 모였어요. 임원들인가 봐요. 학생 임원들인가. 하루 종일 짜장면 시켜서 점심 먹고 오후 늦게까지 6시까지 뭐 다음 주 어버이날 기쁘게 한다고 뭘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내가 가서, 야 너희들 오늘 그렇게 하루 종일 여기 있어도 되냐? 보낼 텐데 이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있는 꼴을 못 견뎌요. 그래서 또 잔소리합니다.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카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톡이 뭔지 모르죠? 스마트폰 쓰시는 분은 가끔 카톡 그게 카톡이에요. 뭐가 오는 거예요. 아이들 페이스북, 밤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 꼴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휴학 안 하고 한 번에 마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휴학한대요.
또 휴학하고 뭐 자격증 시험이다 뭐다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래야 하는지 이 먹고 대학생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런데 아닙니다. 농부가 싹이 나오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 인내합니다. 인내해요. 근데 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농부가 그 싹에 대한 믿음과 소망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싹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땀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싹에 대한 믿음, 그 싹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농사하는 부모들 역시 자식에 대한 믿음, 소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춘기는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돌아보니까요,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삐뚤어지지 않고 부모 속 안 새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죠. 저에게도 사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지나갑니다. 참아주고 기다리면 지나가요. 여러분, 청년 시절의 방황의 시기가 있습니다. 삐뚤어지고 반항적인 그 사춘기를 참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사춘기 다 지냈어요. 부모들도 사춘기 지냈어요. 근데 자기는 부모 속 안 세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춘기 용납 못하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 선생님 안에만 있던 고등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청년이 돼요. 대학생이 돼요. 직장에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이제 개척해야 돼요. 그러니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방황합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는 뭔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시기보다도 이 청년기는 아주 튼튼하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청년들이 스쳐 지나가만 해도 무섭잖아요. 힘이 장사예요. 그러나 고민이 많습니다. 방황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년의 시기는 청년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황금기인 청년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고민도 많고 실패도 많고 방황도 많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은 이 모든 것을 참아내야 돼요. 자식들에 대한 믿음, 자식들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닭이요, 꼬꼬닥 그래요. 제가 이 사무실에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가끔 나가봐요. 닭장을 가서 봅니다. 어느 때는 막 얘가 막 꼬꼬꼬꼬꼬꼬꼬꼬 막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뭐 왔나 해가지고 빨리 나가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힐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암탉이요, 알을 품은 지 일주일이 돼가요. 지금 알을 품고 있어요. 20일을 품으면은 거기서 노랑 병아리가 나온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근데요, 안 먹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안 먹어요. 걱정돼요. 제가 걱정돼요.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걔가 알을 품고 있는 그 가까이에다가 물도 갖다 주고 먹이도 갖다 주고 쌀도 이렇게 뿌려주는데 안 먹어요. 제가 이 주변에서 풀을 뜯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나머지 닭들이 와가지고 신나게 그거 먹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아니죠. 그 엄마는 안 나와요. 꿈쩍을 안 해요. 대단해요. 그 인내가 대단해요.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 거예요. 그래서 좀 나와서 제가 풀을 뜯어주면은 나와가지고 그거 먹어야 되는데 꿈쩍 안 해요. 여러분, 인내합니다. 20일 후면
태어날 그 병아리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참아내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닭똥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여러분, 자식을 품어야만 하는 어미, 자식을 품어야만 하는 부모에게도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이런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너무 애처롭거든요. 그죠?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 여러분, 무거운 가방 메고 학교 가는 아이들 너무 애처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다 해줍니다. 부모가 다 해줘요. 얘네 엄마도요, 가끔 다 큰 아이들 밥 먹일 때 보면 가끔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김치 떼갖고 입에다 넣어줘요. 그 애처로움을 참아내야 하는데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아직 모가 나 있어요. 그 모난 돌이 여러 번의 정을 맞으면서 작품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정을 맞는 그 자식을 보면서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들 하나만 낳은 부모들, 딸 하나만 둔 부모들 다 해줘요. 다 애처롭거든요. 여러분, 나비가 누에고치에서 막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과정을 보니까 그 나비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가위로 구멍을 넓게 뚫어주었어요. 나비가 한결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날개에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날 수 있대요. 그런데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요. 누군가 구멍을 뚫어져갖고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날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애처로움을 참지 못하고 다 해주어 버리면 자식은 날지를 못합니다. 날지를 못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 가문이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 10계명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뭐냐면 부잣집 아이라고 결코 곱게 키우지 말아라. 자녀들의 성장 단계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 단계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면서 터득해야만 될 그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심리교육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발달 과제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신뢰감, 자율성, 자기 주도성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터득해야 여러분, 불신, 수치감, 죄책감에서 좀 더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근면성, 바른 자아 정체성, 친밀감, 이것을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터득해야만 여러분, 열등감, 자기 역할 혼란, 고립감에서 여러분 좀 더 자유롭게 됩니다. 스스로가 성장 단계마다 이것을 터득하지 못하면 여러분,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다 해줘 버리면 날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좀 애처롭더라도 자식이 날 수 있도록 좀 인내하면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 농부는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려요. 부모님들도 자식이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데 여러분, 다음 날 이유식을 줘봐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한 부부가 신혼여행 가는데 시부모가 야야, 니네 돌아올 때는 애기 하나 낳아가지고 돌아와라. 그럴 수 없어요. 최소한 10달 기다려야죠. 조급해하지 말고 이삭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삭이 되었으면 또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루아침에 싹이 곧바로 충실한 곡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 해다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그 배를 갈라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황금알은 없습니다. 자녀들 또한
실패, 좌절, 고민, 방황의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긍정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견뎌낼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도. 그리고 부모들은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그 자녀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이 그 동굴에서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몰라줘요. 스스로 크는 줄 압니다. 지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들도 자식들 마음을 잘 몰라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렇게 컸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커서 부모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자식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5월 한 달 동안만은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찡그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좀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 우리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 그 축복 주십시오. 할렐루야. 정말로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싹이 하루아침에 충실한 곡식 될 수 없어요. 싹 다음에 이삭입니다. 이삭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믿고 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자식이 힘차게 날개짓하면서 날 수 있도록 애처로움도 여러분 참아내야 합니다. 조급해하다가는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부인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이, 우리 모든 도일교회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같은 우리 아이들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쉬고 하나님 높은 곳에 크게 거목처럼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부모인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을 믿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큰 소망을 갖지 못함으로 자식 농사 망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부모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도역교회 온 가정에서 쑥쑥 무럭무럭 자고 깨어 일어나면 자라는 우리 아이들, 큰 인물들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역교회 가정의 아이들에게서 위대한 인물들,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 걸출한 인물들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